2010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오늘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처음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2010년이 2011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지만 우리는 다음 주일에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마무리하는 마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롭게 펼쳐질 시간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수천 년 전 부엘세바로 가서 거기서 무엇인가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것을 향해 출발하려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선배 한 분을 만나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차로 1시간 반쯤 남쪽으로 달려가면 도착하는 도시인데 네게브 사막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략 인구가 한 20만 명쯤 살고 있어서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네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은 바람만 불면 막 모래바람이 일어나서 수십 미터 앞도 잘 볼 수 없는 곳이고, 그런가 하면 얼마나 지열이 뜨거운지 30도,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사람이 살기에는 정말 힘든 그런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선배가 드디어 부엘세바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이 누군지 잘 아시죠? 그는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린 오늘 야곱이란 분을 만나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말씀인데요, 평소에도 야곱은 늘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유독히 오늘 이 본문에서 그가 제사를 드렸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부엘세바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는, 그 제사는 여느 때 드린 제사와는 그 의미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는 인생의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드리는 이 제사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의 나이는 무려 130세 고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마음은 22년 전에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원인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들이 옷 하나를 가져왔는데 피에 물들어 있는 찢겨진 옷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옷이 누구의 옷인지 잘 보십시오. 이 옷이 요셉이 입었던 옷 아닙니까? 보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옷인데 갈기갈기 찍힌 채 피투성이가 돼 있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기를 맹수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비통해서 다른 자녀들이 위로했지만 그 위로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가 슬퍼하는 모습을 창세기 37장 33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너무 슬퍼하면서 그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죽은 사람처럼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무려 22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믿어지지 않는 소식이 전해져 왔는데,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거대한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 소식을 가져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 찢겨진 옷을 가지고 와서 우리 동생이 맹수에게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던 바로 그 아들들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무서운 흉년이 왔고 양식이 떨어진 야곱은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구해오게 했는데, 이 아들들은 양식만 구해가지고 온 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소식까지 가지고 온 것입니다. 반신반의했으나 그 아들이 자신을 태우도록 보낸 멋진 수레를 보는 순간, 야, 우리 아들이 정말 살아있는 게 사실이구나, 그가 새로운 기운을 회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거 없다, 이제는 모든 걸 정리하고 후손들을 다 거느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겠다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데, 빨리 가서 아들을 만나려는 게 첫째요, 두 번째는 양식이 풍족한 애굽에 가면 흉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고 아버지 이삭이 살던 오래오래 살던 정든 가나안 땅을 뒤로 한 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 애굽을 향해 출발하려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지요.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면서 그는 지금 애굽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는 제사를 드리겠다. 그래서 그가 제단을 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성도는 평소에도 늘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쏟아서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는 제사 드릴 장소로 브엘세바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여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장소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이곳은 야곱의 가문에 있어서는 성지와 같이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 브엘세바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도시 브엘세바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텔 브엘세바라는 곳에 거주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고 있는데,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 유적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약속을 하면서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팠다고 하는 그 우물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 그 우물이라고들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머물렀던 것과 관련된 성경 말씀이 창세기 21장 30절 아래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이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브엘세바가 어떤 곳인지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방송실 화면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가 있고 그 옆에 아주 황량한 들판, 광야가 펼쳐져 있죠.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브엘세바까지 달리는 동안에 볼 수 있는 바깥 풍경입니다. 너무나 삭막하죠. 그래서 달려가면 드디어 안내판이 있는 곳을 볼 수 있는데, 저기 지금 브엘세바라고 써 있고 밑에는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쓰여져 있는 팻말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그 다음입니다. 이게 거기서 보는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황망하고 삭막하기 이를 데가 없죠. 여러분이 영도에 사는 건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저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래벌판입니다. 저기 가운데에 이렇게 지평선 같은데 거뭇거뭇한 거 보이죠. 저게 거기서 양을 먹이며 살아가고 있는 베두인족의 천막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입니다. 가만히 보면 저 가운데 뭐 이렇게 길쭉한 게 뭐 있고 먼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저기 지금 양들이 떼를 지어서 걸어오는 중입니다. 양들이 걸어가니까 먼지가 확 일어나요. 하루 종일 모래먼지, 참 힘든 곳입니다. 그 다음이요, 이게 이제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살았던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사면으로 상당히 넓게 저런 유적지가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그 다음이요. 여러분 이제 나무를 한 그루 볼 수 있는데 참 볼품없게 생겼어요. 그런데 믿거나 말거나 저게 아브라함이 직접 심었던 거다, 이렇게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가 전해오지만 어쨌든 저게 그 아까 성경에 나왔던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은 저게 에셀나무. 그 다음 장면이요. 여기 지금 차양이 쳐져 있는데 그 밑에 둥그런 거 보이죠? 이게 바로 아비멜렉과 맹세하면서 팠다고 전해지는 우물이 있는데 그 다음에 우물을 볼 수 있죠. 그 위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놨는데 들여다보면 우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로 오늘의 성지순례는 일단 끝내고요. 이게 브엘세바가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소였습니다. 아브라함만 거기 살았느냐? 아닙니다. 그의 아들 누구일까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거기 살았는데 창세기 26장 23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도 거기 살았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현장, 거기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던 은혜의 장소,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만나며 살았던 놀라운 장소, 축복의 땅,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였어요. 그러니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이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에서 기왕이면 그 브엘세바에 가서 내가 제사하겠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이시여, 내 아버지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이시여, 이제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나도 여기 브엘세바에 와서 제사를 드리니 나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나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브엘세바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을 만나러 떠나는 이 시점은 그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도 브엘세바에 서 있었던 야곱과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2010년도라는 시간을 보내고 2011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지키는 이 예배는 어떤 의미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쌓았던 그 제사와 의미가 동일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지나간 세월을 마무리하고 한편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미래를 조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브엘세바의 제단을 쌓고 엎드려 있는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과거가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을까요? 야곱 자신이 생각하는 과거는 어떤 과거일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상당한 성공을 거둔 듯이 보이나 부끄럽고 회한으로 가득 차 있는 과거, 그게 바로 그의 과거입니다. 일견하기에 그는 상당한 성공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당시 풍속에 따라서 그는 아내를 여러 명 얻었는데 4명의 아내가 있었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거느린 거부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면 성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가 살아가는 방식,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의지했고 자신의 방법, 자신의 뜻을 따라서 욕망의 삶을 살아왔던 게 그의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예를 들면 형 에서에게 가야 될 복을 자기가 차지하는 과정의 그 방법이 속임수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방법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이 너무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했을 때 그는 배우자를 찾으러 간다는 명목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멀리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게 됐는데 그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머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도 외삼촌의 양떼를 돌보면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외삼촌의 재산을 자기 몫으로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그의 방식, 그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둔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줬는데, 그 고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선 가정 안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했습니다. 배다른 자식들끼리 서로 경쟁했습니다. 형제끼리 오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네 여인 중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고 핏덩이를 남겨놓은 채로 세상을 떠나니 그의 가슴에 큰 슬픔이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세겜에 이르렀을 때 그 딸 하나 있는 디나가 길거리 구경 나갔다가 그곳의 사람에게 겁탈을 당했고 결국 누이의 복수를 한답시고 그 오라비들이 칼을 들고 나가서 세겜 사람들을 학살하니 이 거룩한 가정이 부끄러움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리는 살인자의 가문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찢겨진 아들의 옷을 받아들어야 되고 아들이 맹수에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통하게 무려 22년 세월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그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은 17살에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그래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 37살이 되고 그리고도 2년 흉년이 든 다음에 만났으니까 그걸 다 계산해 보면 22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서야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성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더 큰 고통이 그에게 다가왔는데 이유는 뭐냐?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도 수시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때뿐이었습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죠. 그때는 돌 세우고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한때뿐이었습니다. 다 잊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나서 화해를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도 야복강 나루터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려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청했는데 그것도 그때뿐이었습니다. 형님과 모든 관계가 화해가 된 다음에 또 하나님을 잊고 자기 멋대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늙은 나이에 그에게 다가온 고통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브엘세바의 제단을 쌓고 엎드려 있을 때 그의 가슴 속에 주마등처럼 흘러가는 그 과거의 모습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엔 지나간 1년이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후회스럽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의지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 내 뜻대로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지만 결국은 내 마음과 내 방식대로 나 중심으로 그렇게 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몹시 섭섭하게 만들지는 않으셨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지도 못할 걸 얻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은 다 가볍게 여기고 경홀히 여기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것 같지만 진정으로 보배로운 것은 다 잃어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오늘을 맞이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더듬어 살펴보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도 많은 아쉬운 앙금들이 남아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의 브엘세바의 제사와 같은 이 예배에다가 부끄러운 과거를 다 파묻고 출발하게 되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제 보내버려야 됩니다. 내년에도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답습하며 똑같이 또 내년에도 이런 부끄러운 삶을 반복한다면 새해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아쉬울 때만 찾아가면서 불신앙으로 내 맘대로 산다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모든 거 다 오늘 여기다가 야곱이 브엘세바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땅 애굽을 향해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브엘세바의 제사가 끝난 다음에 야곱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미래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붙드는 소망의 끈이 있었습니다. 그 미래는 야곱 자기 자신이 마련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시는 축복의 미래였습니다. 다시 힘이 생겼습니다. 다 죽은 것과 같은 늙은 노인 속에 어디서 이런 기운이 다시 솟아났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로운 축복의 미래를 열어주셨구나, 그 사실을 인식할 때 그에게 새 힘이 확 솟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살았던 과거는 슬펐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열어가는 미래의 그 시간들은 다 괴로움으로 끝났습니다. 요셉도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다 이래.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그는 소망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그는 과거의 사람으로부터 슬픔을 씻고 지난 세월의 아픔을 씹으며 살던 과거의 사람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미래로 돌아서는 방향 전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슬픔과 비통함으로 눈물 흘리던 그 눈이 이젠 기대감에 가득 찬 반짝이는 눈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기로 작정하게 됐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살던 거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보냈다는 수레를 볼 때 새 힘이 확 솟아오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미래를 향한 소망의 새로운 힘이 솟구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모르는 순간에 마치 무슨 비밀 작전을 수행하시는 분처럼 요셉을 훈련시키고 연단하셔서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이란 카드를 야곱 앞에 딱 이렇게 꺼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굶어 죽을 수백만의 사람을 흉년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인재였고,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그의 미래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이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서 열어주시는 미래로 달려나가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그의 효도를 받으면서 살다가 편안히 인생을 마무리하는 축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네 힘으로 살아왔을 때랑 내가 열어주는 미래랑 어떻게 다르냐? 너무 애태우지 마라. 나는 네가 모르는 동안에 너의 미래를 내 손으로 준비했고 여기 요셉이라는 카드를 내 앞에 내어민다. 내가 다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의 미래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약속을 그에게 주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할렐루야.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브엘세바의 제사를 마치고 가족들과 출발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쁨에 넘쳤을까? 그 아들이 보낸 수레를 타고 가는 그 얼굴이 얼마나 빛났을까?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식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내 식대로 사는 결과는 죽음과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해 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그 야곱의 그 감격스러운 마음과 그 결단의 마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오늘 다 묻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아쉬움들, 상실감들, 후회스러움, 부끄러움, 그리고 더러운 욕망, 다른 사람과의 얽혀진 부끄러운 감정들 다 태워버리고 잘라버려야 될 것들, 아직까지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우리 인생의 그 올무들, 그 다 여기서 끊어버리고 여기다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해 출발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가 애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이 가듯이 우리도 2011년을 미리 살아보고 사는 게 아니라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불안도 두려움도 염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하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날 고드름하고 눈사람하고 모여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고드름이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처마 밑에 고드름이 똑똑 녹아내리는 거 보셨잖아요. 고드름이 울면서 눈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야, 나는 너무 슬프다. 너 왜 우는데? 생각해봐라. 좀 있으면 봄이 오면 내가 다 녹아서 없어질 거 아니냐. 너는 안 슬프냐 눈사람아? 이렇게 하니까 눈사람이 하는 말이, 난 하나도 안 슬픈데. 왜냐하면 내가 이제 봄이 되면 다 녹으면 내가 물이 흐대서 흘러내려갈 거 아니야. 그러면 산천 초목들이 파랗게 살아있는,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 그리고 흐르고 흘러서 나는 내 고향과 같은 바다에 도착할 거 생각하면 나는 마음이 기뻐. 이렇게 눈사람이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있지만 고드름은 울고 눈사람은 펑퍼짐해가지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날씬한 고드름이 좋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눈사람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막 스트레스 받고 고민한다고 되는 거 뭐 있어요? 고드름 생긴 거 보죠. 뾰족하니 생겨가지고. 2011년 우리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야곱이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 아들을 만나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받들고 아버지의 눈을 감기기까지 거기 살았는데 그 축복된 미래 여러분의 앞길에도 열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를 떠나던 야곱에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 오늘 제 마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앞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간들 속에 저희들을 인도하사 여기까지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았습니다. 너무나도 민망하고 죄송스러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욕망이 가득 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도 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 안타까운 것들, 우리의 슬픔과 고통 오늘 여기 다 묻고 떠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브엘세바의 제사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향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를 향해 소망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브엘세바를 떠날 때 야곱에게 주신 그 마음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끄러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 여기다 파묻어 놓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미래를 향해 우리 모두 소망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